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이 세상이 다 내 뜻대로만 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다 고난을 겪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기쁨만 있고 행복함만 있고 축복만 있고 감사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과 내 노력대로 안 되네. 인생은 나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리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믿음을 갖고 살지만은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믿음이 성장되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믿음이 성장됩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세상 출세, 성공, 자기 자랑, 세상적으로 막 세상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지만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할까?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주먹을 믿으라.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어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뭘 내 삶을 인도하냐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주먹이 연약해짐을 깨닫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히 한계에 부딪히고 절대 절망 가운데 어떤 질병을 들든가 사업이 망하든가 역경이 오든가 고난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 힘과 능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고난 가운데 나의 한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것이 유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첫 번째 고난은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당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고난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처음에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 천사들.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천사들 중에 한 천사를 이끌어가는 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합니다.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마가 되고 우리 아는 것이 지금 악마가 되고 사탄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3분의 1의 천사들. 성경에 보면 천사장들이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세 분류가 나옵니다. 루시엘은 찬양하는 성가 대장입니다.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은 군대장관. 하나님은 강력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필하는 군대장관으로 미가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고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세 명의 천사장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기뻤어.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높여주니까 교만한 마음이다. 야, 천사장 가운데 내가 제일 잘났구나. 내가 제일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돼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만 받냐.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나서 천사에서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악령들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떠돌던 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보니까 내가 받던 사랑을 인간이 받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안 되겠다. 우리도 타락했는데 저들도 타락시켜야겠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육신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육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만 있는 뱀의 모양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엘에서 퍼로 타락했죠. 루시퍼가. 그래서 그 루시퍼가 뱀의 모양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연약한 하와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부정적인 걸 심어줍니다. 하와가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래. 그걸 하나님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그런데 왜 그거를 못 먹게 했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희 하나님처럼 되면 좋잖아. 지금도 하나님이랑 에덴 동산 나가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봐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잖아. 네가 하나님 돼서 선악을 판단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을 받고 바라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했어.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타락한 것처럼 우리 인류를 유혹해서 타락을 시켰어.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죄가 오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타락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되고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 사단을 마지막 때 심판하시지만 아직 기회를 주셔서 이들이 아직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종과 세상의 종이 돼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고난 가운데 변화돼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예수 믿고 살아가도 날마다 매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은 내가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도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질병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도적이 오는 것, 악한 천사, 타락한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 거 하나님 주신 거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서 지옥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고,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왔고, 그 다음에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인생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고난이 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 후손들을 보니까 성경에는 969세까지 살았다. 최고 오래된. 뭐 우리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창조 시에는 환경도 완전했고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가 와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969세 천수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일평생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자본죄. 어린아이들 태어나도 죄를 안 가르쳐줘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다 합니다. 본성의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불순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생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육신의 정령, 내 몸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령, 눈이 원하는 것, 이생의 자랑, 내 자랑, 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줍니다. 심판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 노아 8식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했지만은 죄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그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100년 동안 노아와 그의 아내와 3명의 아들과 며느리 8식구가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100년 동안 순종을.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요. 이 방주를 들어오세요.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00년 동안 전도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까지 그 창세기 초창기엔 비가 안 오고 땅에서 이슬이 와서 채소가 자랐어요. 비가 하늘에서 온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고, 물이 있는 바다나 저수지에다 져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저 노아가 미쳤구나 가지고. 그를 믿지 않았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을 하냐? 그들은 순종하지. 1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노아의 8식구와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두 쌍씩이 다 나와서 방주에 들어가므로 그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호흡으로 숨을 쉬는 거는 다 죽었어. 심판. 첫 번째 심판. 인생의 고난이요. 불순종과 죄 가운데의 고난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의 후손들을 믿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70이고 80인데 많이 살아야 120세인데 그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의 문을 열어요. 너희가 죄악을 깨닫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믿지 않고 네가 하나님 돼서 네 스스로 살아가면 죄 가운데 심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예수님 방주에 들어와서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심판이다. 살아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이 흙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안 믿고 불순종하면 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온 인류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있는데 선택을 통해서 결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죽어봐야 알겠지만 안 믿는 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믿지만 안 믿는 분들은 그 후에 그것을 체험할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고 이제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고난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 아니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기도도 안 들어주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떠나가는가? 그것을 테스트하시려고도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고 믿어서 이 고난에서 해방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부유한 자고 성공한 자인데 복된 자인데 너무나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족장시대에 유력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인정받았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낳고 가정도 화목했고 부러움이 없는 사람 너무나 행복.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경외했어요. 하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막 돌아다닙니다. 영적인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아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이 땅을 두루 다니다 왔어.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어. 하나님이 아직 심판 안 하셔서 그렇지 마지막 때 심판에서 무적의 영원한 블랙홀 감옥에다가 가둘 것이죠. 아직까지는 하나님 심판할 때가 안 하죠. 그 사단이 와가지고 세상을 돌아보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너 그러면 세상에서 욥이라는 사람 맞냐? 욥이라는 사람처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너 세상 다녔는데 욥이라는 사람 맞아?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거짓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다.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 콧방귀 일으키는데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부부관계의 복을 주고 복을 주는데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섬기지. 그거 복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사단이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번 뺏어봐. 그가 믿음 지키는지. 하나님 욥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테스트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신이 나서 갑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을 때립니다. 사단이 영적인 존재라서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바람과 파도를 막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의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시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 역사하는 마귀를.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말씀에 순종하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벼락을 떨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가축이 다 죽습니다. 도적제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녀 10명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지금
모로코에 지진이 와가지고 몇천 명이 다 깔려서 죽고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 이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고난 가운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다음에 몸에 질병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화장으로 막 긁고 피부가 괴로워서 신학자들은 그거를 요즘에 피부암이라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긁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도 믿음을 지킵니다. 뭐라고 하냐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욥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루아침에 물질 다 잃어버리고 자녀 10명이 다 죽고 몸에 질병이 오고 모든 고난이 와도 주신 자도 지금까지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 고난과 역경도 주신 분도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건데 몰랐어요. 욥은.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지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욥은 진짜 믿음을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재산도 갑절로 받고 자녀도 10명 자녀가 또 낳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 자녀 10명 있고 이 땅에 10명 갑절로 받고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아내는 믿음을 못 지켰어요. 아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도 믿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나가버렸어요. 부부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장수하면서 4대까지 복을 봅니다. 믿음이 진짜 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야마다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믿음 지키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들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난이 다가오고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런데 그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똑똑해가지고 관리직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나라에서 우상을 만들고 여기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나는 불에다 던지겠다. 그 왕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왕이요.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시고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신뢰했다가도 자기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합니다. 7배.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던져버립니다.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불에 던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서 죽어. 그렇게 불이 강하게. 그런데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이 믿음을 지키니까 가만히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서 4사람이 왔다 갔다. 4사람. 그 왕이 야 이거 저거 뭐냐? 분명히 우리가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왔다 갔다 하냐? 옆에 신하들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의 하나님이 너 지켜줬냐? 불 속에서? 지켜줬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타지도 않고 초자연적인 역사들 우리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셔서 기적을 베푸고 그들이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 속에서 그 왕이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제부터 우리 바벨론은 이 하나님만 섬겨라. 이 하나님 안 섬기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완전히 세상에 봐. 불 속에서도 죽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죠. 그의 친구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총리가 됐는데 그를 모함하려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옆에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고 봐도 다니엘이 아무런 허물이 없어. 허물. 근데 보니까 종교성에만 허물이 있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망했지만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을 내고 3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왕에게 조서를 만듭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과 왕이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기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좋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당시 자기가 신인데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만을 섬기라고 하니까 좋아서 사인을 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똑같이 가서 3시간 기도합니다. 몰래 기도하면 안 걸렸을 텐데 창을 열고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 옆에 있는 시기하는 자들이 고발합니다. 당신 왕이여, 당신이 신뢰하고 총애하는 저 다니엘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두십시오. 그때 왕이 이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거구나.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두라고 명령한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셨냐? 그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냐? 다니엘이 왕이여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 막아서 제가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왕이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라 해서 끌어내고 그를 고소했던 자들 온 가족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잡아먹어. 뼈를 으스렸던 똑같은 고난이 왔지만 똑같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생각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이런 고난을 이김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비록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해서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변화되면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걸 착한 분별해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불순종해서 온 것을 빨리 회개하고 회복시키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악한 마귀 사단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 질병을 통해 여러 가지로 고난이 다가올 때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의지하면 그 고난이 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믿고 참으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주인과 종이 있는데 사원은 종입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어렵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등 따시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종들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베드로 사라가 너희들 종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그 종의 제도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공기로 하실 건데 일단은 지금은 세상 제도도 하나님 한 번에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 바꾸십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독재도 있었고 군부 독재도 있었고 민주주의도 있고 막 바뀌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예전에는 막 노예 제도도 있었고 얼마나 악한 제도가 많았습니까?
우리도 양반, 쌍놈, 종, 천민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변화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 비록 제도는 불공정하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잘 순종하고 섬겨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복을 주시게. 잘하고 착한 주인에게도 잘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주인에게도 잘해. 무조건 너희는 순종하고 주인을 잘 섬겨라. 하나님 섬기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주인이 악하고 못돼서 고난을 당하면 참아라. 인내하고 참아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고 나가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면해야 되는 거고 나는 잘하는데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인생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그 후에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는데 제가 서론을 기기해서 또 못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인생의 고난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분별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회복되고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면 고난이 유익이 돼서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름다운 인생길이 된다는 것. 이 세상에 고난은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에서 이겨내면 아름다운 인생을 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심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은 될 수 있으면 당하지 마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유혹하고 다가오는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